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내돈내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명선아, 내돈내산이 무슨 뜻이야? 내가 돈 내고 내가 샀다라는 뜻으로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 예전에 광고를 하면 우리 친구들은 광고를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들이나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광고는 좋은 얘기만 해줘요? 아니면 나쁜 얘기도 해줘요? 좋은 얘기도 해줘요. 오직 좋은 얘기만 나와요. 이번에 히터를 샀는데 이 히터는 따뜻하게 해줘요.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하지?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라고 광고해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후기 광고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내가 써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도 소개를 해주지만 안 좋은 점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이 아이패드를 샀어요. 아이패드를 쓰는데 강도사님이 속도가 빨라요. 인터넷도 잘 되고요. 오타도 적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무거워요. 화면을 보는데 눈이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강도사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팔리자 이제는 후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자 업체들이 이러한 블로거나 유튜버들한테 제품을 공짜로 줘요. 이 제품을 써보고 너희들이 좋게 글 좀 써줘 라고 해서 제품을 공짜로 받고 광고 수수료도 받고 해서 광고를 해줘요. 그럼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가연아, 강도사님이 너에게 핸드폰을 공짜로 줬어. 공짜로 줬어? 그럼 가연이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준혁아, 강도사님이 축구화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 축구화를 주면서 너에게 용돈을 조금 줬어. 준혁아, 너 친구들한테 이 축구화 좋다고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 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럼 준혁이는 이 축구화가 한 달 신으니까 밑창이 떨어져도 밑창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광고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 광고로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이제 뒷광고라고 하죠. 그런 광고를 막기 위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한 줄로 글을 남겨놔요. 왜냐하면은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루야, 너가 마스크 거리를 너 돈 주고 샀어. 그럼 이 마스크 거리가 끊어지면 너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마스크 거리를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도 예루는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돈내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뭐예요? 자, 내민내산이에요. 왜 내민내산일까요? 우리 친구들 거의 맞았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산다. 우리 친구들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내가 믿으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강도사님과 이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야고보서 2장 말씀은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참된 경건, 신앙을 말할 때 너희가 차별하지 말래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가연이가 이쁘다고 해서 가연이만 앞자리에 앉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강도사님일지라도 앞자리에 앉게 해주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조금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따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역시 이 율법을 지키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넘겨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딱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긍휼이다. 우리 친구들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예, 몰라요? 자, 넘겨주세요. 강도사님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가볍게 여겨 돌보아줌 다정히 사랑하며 친히 여김 불쌍히 여겨 운명함.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준다는 것은 우리 하라가 키가 작으니까 높은 것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이 마음이에요. 미연이가 집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께서 미연이의 숙제도 도와주시고 책도 함께 읽어주시고 하는 거는 미연이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또 정혁아, 우리 유치원부 친구들 중에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친구가 예를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예요. 있어요. 그러면은 정혁이가 오늘 간식을 좀 가져왔는데 그 친구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까요? 안 여겨주셨을까요? 강도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모습만 놓고 보면. 진수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진수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하윤아, 우리 하윤이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윤이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영선아, 우리 영선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선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예루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강도사님이 예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겠죠. 우리 현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강도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우리 현서를 강도사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겠죠. 도연이가 우리 도연이가 너무 착해서 강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연이가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강도사님 우리 도연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도연이가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도연이를 사랑하실까? 그래도 사랑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친구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 사랑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여서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대답해 봅시다. 눈 감아봐요. 오랜만에 눈을 감아봐야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내려봅시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 들어봐요. 자, 내려봐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해요.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습,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손 들어봐요. 내려주세요. 눈 떠도 돼요. 손의 높낮이가 많이 틀려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오히려 굶주린 자를 헐벗은 자를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의 교회 사람들은 그러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글씨 좀 못 읽는다고 놀린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밥 좀 먹고 다녀. 몰골이 뭐야? 하면서 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말만 해요. 옆에 잘 사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잘 사는 친구가 나한테 뭐 좀 줄 것 같으니까 그 친구를 잘해줘요. 잘 챙겨줘요. 이 친구가 여기에 왕처럼 대해줘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나뉘었다고 해요. 두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따라해 봅시다. 긍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긍휼. 긍휼의 마음을 가지래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친구야. 자, 하은이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하은아 밥 좀 먹고 다녀 하고 먹을 것을 갖고 있음에도 주지 않으면 하은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화나요. 하윤이가 추운 날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강도사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윤이한테 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게 뭐야 하고 지나가면 우리 하윤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빠요. 우리 친구들 나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데 학교에서 욕하고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늘 야고보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친구들. 강도사님 봐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아요? 잘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린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십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욕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대요. 믿음하고 행함은 따로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들 미워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시간에 귀 닫고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글씨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그냥 우리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강도사님 고민을 해봐요. 요즘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부모님이 아플 때 강도사님이 내 심장을 꺼내서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엄마 아빠에게 내 심장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한 목숨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요. 십자가를 지셔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셔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학교 가듯이 앉아있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귀를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실천일기 작성해봤어요? 네. 잘 지켰나요? 네.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한 주 동안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았나요? 우리 다시 눈 감아 봅시다. 눈 감아 봐요. 한 주 동안 나는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봐요. 내려요. 한 주 동안 형제, 자매,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봐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게임은 2-3시간씩 하는데 성경 보는 시간 30분 이상 가졌다. 손 들어봐요. 내려요. 하루에 유튜브를 30분 이상 보는데 찬양을 30분 이상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내려요. 눈 떠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강부사님 질문에 알아서들 다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강도사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짜증내지 않았는지, 화내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는지,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지 없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밥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참고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크실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 이 친구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쟤는 왜 성격이 저러지? 아, 쟤는 왜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나여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선생님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늦잠만 자고 게임만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이 선생님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르겠죠.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는다면 강도사님을 향해서 강도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 사람을 보고 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래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못 맞추고 춤도 못 추는데 그 사람을 향해 가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집중.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어떠한 율법이 가장 큰가요? 라고 물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대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절실하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린아이를 돌보시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어린아이, 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보면서 아, 사랑이 저것이구나, 이것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면은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성경 읽기표 체크할 때 다 읽지도 않아놓고 동그라미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천일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쓰기로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삶의 한 가지 했다고 그 한 가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즐거운 마음. 우리 예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1층 아래에서 이제 안전지킴이 선생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발걸음이 정말로 기쁜 모습이 보이는 예서와도 같은 친구가 있고 무거운 발걸음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혁아, 너가 정말 친한 친구를 보러 갈 때의 발걸음은 어때요? 달려가요. 학원 갈 때 너의 발걸음은 어때요? 학원 갈 때는 늦장 부려요. 늦장 부리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달려가는 마음은 이것이 즐겁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갈 때 늦장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장실 한 번 더 가고 천천히 가연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짜증나고 답답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멍하니 있다가 시간이 됐네 하고 눈 뜨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강도사님 설교 또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쁨으로 듣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강도사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이쯤 되면 캐롤도 나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복음. 우리 친구들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